반갑습니다. 8월 3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물론 어떤 그 에스겔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데 낮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 마라.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치겠다.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요.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야 빼앗겠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 내 아내 신부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여인이 음행했던 거죠. 물론 에스겔의 부인이 음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여인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울지 마라, 애곡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할 때 아내, 부인, 자식들도 죽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애곡하지 말아요. 그것은 애곡할 시간도 없어요.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뭔가를 해줄 시간도 없어요.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스겔 네가 지금 잘못해서 네 아내가 죽은 것 아니냐. 네가 계속해서 그런 예언을 하니까 너는 자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꾸 하는데 지금 네 아내가 죽게 됐는데 이게 뭐냐. 네가 참 선지자 맞냐.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애곡하지 않느냐? 왜 그 19절을 보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에 너희 눈의 기쁨 너희 눈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성전이.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래 이런 이 탄식해야 할 그 시간에 탄식조차 할 수 없는 백성이 왜 울지 않는가 했을 때 너희 눈의 기쁨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런 충격이 있는데 애도 의식조차 못할 것인데 그런데
단지 성전, 성소, 그것이 더럽혀져서 그것이 무너지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해야 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아내의 죽음 때문에 운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 때문에 운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울면 안 되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 내 어떤 결과.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통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이 가져다 주는 슬픔 때문에 내가 울어요. 그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는 그 일 때문에 슬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다가도 내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죄를 깨닫고 알면 그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죄 때문에 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눈물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성전이 망했는가?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25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게 뭐냐? 심판의 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녀들이 잡혀가고 성전이 파멸되는 그때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지금 망해요. 그 망한 모습이 전해지면 그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망했다는 자체가 표징이 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도피를 해요. 도피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바벨론으로 찾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어서. 근데 도피한 자가 와서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망했구나. 언제요?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도피한 자가 딱 왔을 때 이미 망한 게 맞구나. 그럴 때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표정인, 하나는 실제로 망할 때, 그리고 그다음 도피자가 와서 그걸 전할 때 전하는 그것이 지금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입이 열린다. 그날에는 입이 열린다. 그 앞전에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말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어 더 말을 하고, 그리고 근데 아예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또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이 다시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서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말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물어도 대답 안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어 그들은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 내 눈의 기쁨, 그게 아내이기도 하고 아이스겔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아무리 떠들어봐도 참된 안전이 유지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겉모습보다
겉으로 애곡하고 애도하고 나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애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애도하지 마라. 네가 애도해야 될 대상은 네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